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배 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숫 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로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 광야길을 위해 성막을 지어라. 우리는 인생이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광야길을 가고 있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늘 불안하죠. 그 길에는 또 어떻게 불안합니까? 악질과 애굽 바로왕이 또 군대를 몰고 언제 또 이렇게 괴롭힐지도 모르고 가나안 그 땅에는 또 7 족속들이 이제 대치하고 지켜보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왕들이 30명이 넘잖아요. 여주시하고 껐딱하면은 공격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그 자체 환경적인 어려움은 너무나 심해가지고 밤에는 너무나 춥고 낮에는 너무나 덥고 모래바람이 아주 가득 차 있고 그리고 곤충들, 뱀 이런 것들이 그들을 괴롭히고 여러 가지 그 가는 길을 정말로 힘들게 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또 어느 정도입니까? 그 내부에서 어려움이 있어요. 늘 이렇게 반역자들, 불신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자꾸 불신앙 소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 불신앙 소리를 듣고 백성들은요 무지해가지고 이 말 듣고 흔들리고 저 말 듣고 흔들리고 이렇게 해서 어려운 상황인데 정말로 한마디로 위기와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걸 아시고 시내산에 머물게 하시는 겁니다. 시내산에 2년 동안을 머물게 하시고 그들에게 집중적으로 말씀을 주셔요.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광야 행진을 시작하기 전에 그래서 광야 행진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기 전에 2년 동안을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집결시켜 가지고 계속 말씀을 주시고 미션도 주시고 지시도 하십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그때 주신 것이 십계명 돌판이요. 그때 지시하신 것이 새 절기요. 그때 지시하신 것이 성막을 지어라. 이런 지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여기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찾아내야 합니다. 지난주에는 새 절기를 지키라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언약으로 잡았어요. 왜 새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그것이 바로 성막을 지어서 성막을 지어야 새 절기를 제대로 지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흔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운 상황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려운 상황이 광야에 사는 생활 속에서 나타나거든요. 계속 어려움은 계속되어집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흔히 절망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이렇게 말들을 하는데 사실은 복음 안에서는
절망을 해야 돼요. 절망을 해도 시원찮게 절망하면 안 돼요. 그 희망을 못 찾습니다. 복음 안에서 정말로 제대로 절망을 하면은 하나님의 감춰둔 생명의 길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복음 안에서는 그래서 절망을 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완전히 절망했단 말은 무슨 말이냐? 더 이상 망할 것이 없다. 그런 형편이다 그 말입니다. 노예에서 해방받았잖아요. 죽도록 계급에서 고생하다가 나와서 편해야 되는데 광야 길이 또 고생길이 이제 접어드는 거예요. 더 이상 망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는 거예요. 어디로요? 가나안으로. 죽든지 살든지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새 절기를 지켜라. 새 절기를 지켜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이었어요. 그리고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장절이었어요. 우리 이복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오순절의 영적 의미는 6월절의 영적 의미, 수장대의 영적 의미가 뭡니까? 6월절 영적 의미. 2000년 전에 6월절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아 죽으심으로 피 흘려서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문제, 사단의 문제, 죄악의 문제, 지옥의 문제, 운명의 문제, 이 가문의 조절 싹 끝내놓고요.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동행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순절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미션을 주시고 이 복음의 하늘나라 천국의 증인되게 하시다가 심판주로 재림하셔서 우리를 주님이 계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 전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각자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그때 그 안에서 6월절을 통과한 그 백성들, 오순절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 백성들은 바로 어디로 갑니까? 천국으로 가죠. 예수님 오시면은 여기 살아있는 모든 사람이 함께 천국으로 갑니다. 이것이 바로 수장절이에요. 자, 새 절기를 지켜라. 그리고 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뭘 하라고요? 성소를 만들어라. 그래서 이 성소를 만들 이유가 바로 새 절기를 잊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요. 새 절기는 성막에서 지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막을 만들어야 새 절기가 제대로 지켜지는 겁니다. 흑암과 절망 저주 속에서 빠져나왔어요. 6월절. 그리고요, 다 죽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거둘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것이 오순절, 오늘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했었습니까? 그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해서 직접 자기들이 창고를 만들어서 곡식들을 거두어서 창고에 저장할 수 있도록까지 하셨어요. 이것을 수장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매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갈보리의 놀라우신 언약,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 나라와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 감람산의 언약, 그리고 마가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기도하러 들어가기 전에 주신 말씀, 너는 왜 우두커니 서서 바라만 보고 있냐? 너희들이 본 예수는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수장절을 기다리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새 절기를 붙잡으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새 절기를 지킬 수 있는 장소, 성소를 만들라 하는 말도 되지만은 이것은 무슨 말이냐니까 두 번째입니다. 개인이 하나님이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증거,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도에 응답받는 그 장소를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모세가 아무리 해도 안 됐잖아요. 그런데 호렙산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그 힘을 얻는 장소를 만들으라고. 그 힘을 얻는 그 장소, 그 성소를 내가 확보하라는 거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그냥 밥 먹으러 가고 거기서 끝나는 것 같이 이렇게 쭉 나갑니다. 이제 금요일 날 말씀드리고 수요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예배의 요원이 내게 간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가서 여기 일찍 교육실에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 방이 있잖아요. 조용한 방. 거기서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다시 생각하고 거기서 기도 제목을 잡고 잠깐이라도 그것을 간직할 수 있도록 내 속에서 예배의 요원이 남겨질 수 있도록 그 시간들 그 장소를 확보하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기 속에 혼자서 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뭡니까? 혼자서 힘을 얻을 성소를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야곱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어느 정도냐? 네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런 말씀까지 들었는데도 안 돼요. 문제가 막 생기는 겁니다. 어떻게 문제가 생겼습니까? 자기 딸이 강간을 당하는 일이 생기고 이것 때문에 그 딸의 오빠들이요 거짓 맹세해가지고 몇십 명을 다 죽이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때의 창세기 35장 1절에 뭐라고 그래요? 베델로 올라가라니. 베델이 어디죠? 옛날에 야곱이 은혜 받던 곳입니다. 형을 피해서 피난 가다가 단을 쌓던 장소요. 베델에 올라가라. 그 말은 뭔 말입니까? 네가 지금 개인적으로 힘을 얻을 장소를 만들어라. 네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과 통하는 그 장소를 찾아내라. 옆에 사람 이야기합시다. 하나님과 통하는 장소를 찾아내세요. 그것이 바로 야곱의 사닥다리요. 베델이란 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낸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시내산에서 맨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결시키고 맨 먼저 강림하셔서 처음 하시는 말씀이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신 말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요 말씀하시거든요. 성경에 이스라엘을 세우실 때마다 하신 말씀이요.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를 강조하실 때마다 하신 말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이스라엘에게 힘을 주실 때마다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스라엘에게 새로 시작하게 하실 때마다 이 말씀하시고 격려하실 때마다 이 말씀하시고 무엇인가 진노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직시하시고 크게 책망하실 때도 이 말씀하시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성전에서 응답하실 때마다 먼저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뭡니까? 이것을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를 사단과 운명과 지옥의 심판에서 건져낸 성삼위 하나님이라. 그리스도라요, 성령이라요. 이 언약이 주어지는 그 성소를 다시 해보아라. 이 말씀이 주어지는,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장소를 회복하라. 그 시간을 회복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소를 만들라 그 말이에요.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우상과 싸우다가 어려움이 왔지요. 왕이 엘리야에게 미리 사형 선고를 내려요. 잡아들이지도 않고 미리. 너무 힘겨워하다가 엘리야가 쓰러졌는데 로뎀나무 그늘 아래 쓰러졌어요. 쓰러지면서 할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 했습니까? 나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내가 열심히 특심으로 하나님이 일을 했지만은 나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절망된 순간이요. 진짜 제대로 절망을 했어요. 나는 어쩔 수가 없다. 나는 왕을 이길 수가 없다. 저 큰 세력을. 그리고 나이도 많고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이제 좋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시는 것이다. 하나님 나를 불러가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완전 절망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뭘 했습니까? 엘리야에게 힘을 주시는데, 이 엘리야에게 힘을 주신 천사가 이렇게 주물러주고 마사지해주고, 천사가 물과 떡을 갖다 주고, 이렇게 해서 엘리야는 40주야를 걸어서요 호렙산에 갔어요. 하나님께서 호렙산으로 엘리야를 불러내신 겁니다. 뭘 하고요? 새롭게 하시려고, 새로 하시려고 호렙산으로 불러내시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호렙산이 어떤 산입니까? 모세가 은혜 받았던 산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십계명을 받았던 산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림하셨던, 실제로 강림하셨던 산입니다. 영광 중에 강림하셨던 산. 왜 호렙산입니까? 모세가 계명을 받은 산, 같은 산이요, 신의 산. 그 산이 바로 호렙산이거든요. 하나님은 호렙산으로 엘리야를 오라가시고 거기에서 뭘 했습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데 새로 시작하게 만들으셨어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한 7,000명의 제자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찾아서 세우라는 겁니다. 오바다를 통해서 100명의 신학생들이 숨겨져 있는데 그들을 세워서 파송하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어서 너를 대신해서 너를 위해서 선지자를 준비되는데 그가 엘리사다.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선지자로 세워라. 어마어마한 큰 일이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엘리야는 완전히 절망해가지고 죽여주소서 그러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어디를 보냈다고요? 호렙산, 시내산, 새로운 은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그 장소로 보내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찾아야 될 장소가 바로 그 장소요.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성소요, 언약이 회복되는 그 장소요, 바로 이 장소입니다. 이 시간이란 말. 하나님께 새롭게 회복되는 귀한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언제 그랬습니까? 바울이요, 가이사르에 상소해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상소해가지고 배를 타고 끌려갑니다. 제수로요. 바다에서 큰 위기를 만나죠. 강풍을 만났습니다. 배가 막 가라앉는데 배가 가라앉게 되면은요, 전부 다 모든 사람이 어디로 옵니까? 간판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은 배 밑창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얼마나 확신합니까?
이유를 말했어요.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냐? 그거는 뭡니까? 바울 너 때문이 아니다. 왜 그렇습니까? 배가 뒤집어서 그것 때문에, 배 때문에 아니다는 거예요. 이 배 안에 있는 사람 때문에 아우성치면서 불쌍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때문이도 아니다. 뭐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답을 줬는데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결국은 뭡니까? 복음 때문이라 그 말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은요, 모든 역사의 동기가 복음 속에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정말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되고 전도자라면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보내시는 거예요. 문을 열고 그것 때문에 산업에 축복하실 이유가 되는 겁니다. 복음 때문에. 옆에 사람이 복음 때문에. 그것이 모든 동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신 동기가 복음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도 복음 때문에 이렇게 나가야 합니다. 복음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간판 위에 올라가서 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어젯밤에 주의 사자를 보내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이 배에 있는 모든 생명을 네 손에 맡겼다. 너는 가이사 앞에 가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나는 그 말씀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전부 다 참 힘을 얻고 소망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됐어요. 여러분 뭡니까? 성소를 지으라 그래요. 그 말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깊은 소통하는 나만의 비밀의 하나님을 만날 장소를 가지고 그 시간들을 가지고 그 방법들을 찾아내라.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성소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성소가 되려면 뭐예요? 영적인 쪽에서 찾아봐야 돼요. 내 가정에서 성소가 돼. 정말로 전부 다 가족들이 다 잠자고 있는 그 시간에 내가 혼자 일어나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시간, 아무도 모르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내가 가장 귀한 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끝나고 누구든지 어찌든지 내려가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우신 말씀과 은혜를 어떻게 내가 간직하고 하나님의 주신 미션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어디서 기도를 시작할 것인가, 어떻게 기도를 시작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다시 밥 먹으러 오는 거, 그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예배의 요운이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 이해합시다. 정말로 예배에 성공하세요. 여기에서 모든 것이 결정이 나요.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막 중심으로 삶을 유지하고 말씀을 붙잡고 성소에서 기도하라. 그런 뜻이요. 성소를 지으라. 그 말은 성소를 지을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요, 정말로 우리가 지난주에 세례 받으신 분 기억해야 합니다. 운명과 저주와 마귀 권세에서 나왔어요. 내가 해방받았습니다. 이게 6월절이요. 나의 가는 길이 성령께서 이제는 도와주시고 함께 하실 겁니다. 이것이 오순절이요. 그분은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도하실 겁니다. 나의 삶의 배경은 천국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라 그 말이에요. 이것을 기억할 성소를 만들어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소를 어떻게 만드냐, 청색실, 자색실 막 이런 겁니다. 이것은 뭐요? 정성을 가지고 하라는 말이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이렇게 하면서 뭐죠? 금도 가져오고, 염소털도 가져오고. 금하고 염소털은 가격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도 좋습니다. 그걸 가져오라는 거예요.
해달도 가져와. 해달이 뭡니까? 바다표범이요. 가죽이요. 조각목 가져오라요.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에봇은 뭡니까? 제사장이 입는 옷이요. 전 백성들에게 모든 것들을 가져와서 뭐라 그래요? 9절 물은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요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가져와서 성막을 지으라고 그러는데 뭐라고 합니까? 성막을 짓는 이유, 성막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아서 광야 같은 세상을 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중심으로 살아라. 우리는 뭡니까? 교회 중심으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이것을 간단히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성소를 만들라. 결과적으로 절기를 지켜야 하니까 이건 뭡니까? 구원과 은혜다요. 성소를 만들어라. 거기서 기도해야 되니까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을 하라. 그 말이고. 성막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뭐예요? 집을 또 둘러쳤어요.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천막을 동서남북으로 싹 빙 둘러쳤습니다. 그 말이 뭡니까? 생활 전체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그리스도 중심이에요. 왜? 승리할 수밖에 없으니까. 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광야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새 절기를 지켜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은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심판주로 재림하실 겁니다. 그래서 새 절기는 그리스도를 중심하라 이거 말이요. 자, 성막을 지어야 새 절기를 제대로 지킵니다. 성막의 모든 재료, 모든 성막의 기능, 성막의 모든 모형이 뭘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렇다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모든 집을 둘러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듯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길은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데,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요,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해가지고 세 지파로 나눴습니다. 12지파잖아요. 동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이렇게 해서 세 지파씩 해가지고 동서남북으로 성막 중심으로 진을 쳤었거든요. 그러면서 진을 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입문이 전부 다 성막 중심으로, 성막 쪽으로.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언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뭐요? 성막 중심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교회 중심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 중심의 삶은 뭔 중심이요? 그리스도 중심이요. 모든 성막의 재료, 성막의 기능, 성막의 모든 모형이 다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교회 안에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요. 교회에서 모든 기능이 전부 다 복음 중심으로 나가야 된다. 그리스도 중심이다. 교회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고 성막에서 뭐 하는 겁니까? 예배드리잖아요. 제사드리잖아요. 제사는 예배입니다. 제사를 보니까 제사의 모든 제사가 피의 제사예요. 송아지, 양, 피, 모든 피의 제사란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모두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승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증인되게 하시고 그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나라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장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뭡니까? 한마디로 복음적이어야 된다. 그리스도가 선포돼야 한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의 동안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보니까 내가 너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반드시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는 거예요.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하는 것이 아니고, 멋진 말로 설득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그래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여 여러분들의 믿음의 능력이 사람의 능력, 사람의 지식, 사람의 경험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역사에 있게 하려고 그렇다 그 말이에요. 옆에 사람 이해합시다. 당신의 능력이 하나님께로서 흘러내려와야 됩니다. 거기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모든 감사 중에 정말로 가장 큰 감사, 그것이 참 교회, 그걸 아는 겁니다. 참 교회, 그것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 교회가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을 때 주님이 주신 약속이요, 축복이요. 내가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아멘. 정말로 참 믿음은 그러면 어떤 것입니까? 그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졌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골로새 2장 2절로 3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요, 그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이것이 참 믿음이고, 정말로 교회 회복하는 축복이 있어야 되는데 성막이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또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이 주신 성막의 축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 산업에 진짜 나타나기를 바라고 응답으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 축복하십시오. 광야 길을 위해서 성막을 지으세요. 내 인생길을 위해서 성막을 짓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성막을 통해서 날마다 흘러넘치는 것을 우리가 누리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기 우리 장로님들 위하 모든 중직자들, 특히 모든 성도들을 하고 있는 산업의 축복에 주옵소서. 각 산업 팀들을 아버지시의 일일이 축복해 주옵소서. 일회 산업팀을 특별히 축복해 주시고, 일회 산업팀들 중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농장을 경영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주옵소서. 공무원팀들, 세무공무원, 교육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아버지시여 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법조인 양소영 변호사, 방송인 박민정 PD, 디자인팀, 미용팀, 라이온옥스 글로벌, 로고스팜, 복지팀, 에코홀딩스, 아버지 하나님의 각자의 아버지시여 기업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빛의 경제의 물꼬를 열어 주옵소서. 각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이 있습니다. 간호사들이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이 모든 의료팀들 하나님이여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시여 복음의 문들, 전도의 문들이 열려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영업팀들을 아버지시여 축복해 주시고, JCCA팀, TN코리아, 일해조는개발, 주은개발, 전국상사, 주연유통, 흑돌이, 동양물류, 화진유통, 화진식욕, 아버지 그 예에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직장과 기업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100명의 신학생, 아버지 선교사로 파송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후대들을 세우는 일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도록, 아버지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되 빛의 경제의 길들을 저들에게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해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필리핀의 장달수 선교사님,
아버지시여, 멕시코의 최나래 집사, 우리 양은지 렘넌트, 미국의 아버지시여 LA 참사랑교회 강만석 선교사, 하와이 배종도 선교사, 우리 사랑하는 승엽이 렘넌트 하나님 돌봐주시옵소서. 호주의 호연이와 재연이를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렘넌트 아버지시여 영적 서밋으로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브라질의 우리 민인선 김치환 집사님 가족들이 한국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 돌봐주시고 아버지시여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운동이 일어나게 해 주옵시고 카자흐스탄의 서용 선교사 가족들 이승열 성도, 중국의 이세원 선교사, 칭하대 정수경 전영기 박사 부부 언약 속에서 머물게 해주시고 승리케 해 주옵소서. 일본의 이종우 선교사 가족들, 몽골의 김영진 선교사 가족들, 베트남의 임병규 집사님, 사업처 지교회 우리 성민이 하나님 도와주시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베트남에 다녀올 때마다 아버지시여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캄보디아 박재희 교수와 가족들 언어교육학원 지교회를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예배가 계속되게 해 주시며 제자훈련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많은 통역자들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태국의 조현태 선교사 가족들, 태국의 신학교 하나님 도와주시고 싱가포르의 배인선 권사님 자녀들 그리고 아버지시 운동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유진이 유성이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아버지 길들을 열어 주옵소서. 재우나 송현우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보호해 주옵시고 저들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근복마고 있는 정요한 배서목 아버지 하나님이여 맹찬혁 박길재 고용우 배세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군 복무하는 동안에 영적으로 승리하게 영적 군사의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100명의 신학생 제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미션을 감당케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국내나 해외 유학하는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또 애지에서 직장생활하는 우리 청년들 있습니다. 가정을 이루어야 할 청년들 도와주시고 좋은 만남 최고의 만남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중에는 치료받고 있는 분들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오연학 오순례 성도님들 박현진 집사님 강건케 해주시고 승호 재원 인호 정연이 김수영 모친 아버지 또 특별히 조진옥 집사님 모친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외에 연약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돌봐 주옵소서. 예배 드릴 때마다 승리케 하시고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강건케 주옵소서. 마음과 정신과 생각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복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믿음의 사람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사람들 산업 위에 우리 렘넌트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